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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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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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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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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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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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복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루리고 생명의 문어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믿습니다. 고백드립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한 번 더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송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겁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함 주 뜻을 받들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가 합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려고 하시매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마가복음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주일이 되어서 교회로 이제 예배 인도를 위해 올 때 또 오기 전에 항상 이제 설교를 들어요. 제가 구독해 놓은 목사님들 일부 예배나 또 이미 설교된 내용을 제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오려고 이렇게 듣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전하더라고요. 교회가 기도회를 하고 있었대요. 아주 뜨겁게. 그 가운데 기도 훈련이 아주 잘 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고 뜨겁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 집사님이 주위를 돌아보니까 전부 다 기도가 시작된 지 몇 분 지나지 않는데 성도들이 꾸벅꾸벅 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에 훈련이 된 이분이 아니 지금 몇 분도 안 지났는데 저분들이 왜 이렇게 졸고 계실까 하고 자기 교회 장로님을 봤더니 장로님도 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뜨겁게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보라고.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저렇게 졸고 있다고. 장로님까지도 지금 저렇게 졸고 있는데 주님 이게 되겠냐고 우리 교회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한 음성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도 불평할 거면 자라 그랬대. 너도 계속 그렇게 불평만 할 거면 차라리 자라 그랬대요. 여러분 웃지 못할 참 예화인데요. 왜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옳으면 자기 할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죠? 남을 평가하고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피곤하여 조는구나 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또 평가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 사실은 남들이 볼 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신앙이 머물러 있거나 자라지 않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몰라 만들어지게 되고 생겨지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예배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빈들까지 도보로 또 달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이 이 가난한 백성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자신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성인 남자만 몇 명이야? 5천 명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자리에는 1만 명에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심으로 배불리 먹여주신 구원의 사건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자기 백성의 필요를 너무나 잘 하시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동일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무리들이, 야, 이거 뭐 예수님 이분 한 분만이면 일생에 우리가 뭐 먹고 살 거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면서 선동을 벌였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까지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예수 우리 왕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제 상상컨대 무등 태우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때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오늘 45절부터거든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라는 말,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곧 즉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재촉하사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재촉하셨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헬라어로 에난카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강제로 명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야야 빨리 배에 올라라 그런 게 아니라 배에 올라 하고 강제로 예수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배에 태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황급히 즉시 야 빨리 배 타! 라고 명령하셨던 이 상황을 요한복음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곧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그냥 야 저분 한 분이면 우리가 평생에 먹을 것 걱정 없겠다 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그 무리들을 피하시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배에 급히 재촉하여 태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칭송하고 한껏 임금처럼 받드는 그 자를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그곳에서 배에 올라 태우는 거, 명령을 하시는 거, 재촉했다는 말은 강제로 태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만을 해결하러 온 그런 왕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왔다가 왜 실망하고 돌아가나요? 왜 이렇게 가난한 성도가 오늘날은 많은 것입니까? 가난이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예, 안 나가는 성도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자기는 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 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교회를 다니다가 왜 하나님을 믿다가 그만둡니까? 이런 이유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하나님, 내 소원을 만족해 할 예수, 그런 예수를 찾았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자기 소원을 만족해 하는 예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으니 내 소원을 만족해 하는 내 자녀로, 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다오,
이 부르심이 싫은 거죠.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과의 거리도 두시지 않겠는가? 그런 교회 계시겠어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를 찾는 교회에 주님이 오셨다가도 제자들을 재촉하여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야 빨리 타 빨리 타.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은 마치 소돔성 고모라성에서 나오면서도 뒤를 보았던 롯의 아내들처럼 못내 아쉬웠을 거예요. 와,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급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제로 빨리 타 라고 명령하신 거죠. 나는 이런 자리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급히 태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의 앞선 내용과 연관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갈릴리 이 북동쪽으로 왜 제자들을 배에 태워 옮기셨죠? 그들이 사역에 지쳐서 음식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거기까지 걸어오고 달려온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과 연관해 보면 또 한편으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강제로 배에 태우신 이유는 이곳에서 역시 제자들이 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우신 것으로 보여요. 자,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은 45절 중반을 보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어디로 가게 하셨다고 그래요?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방금 전 일어났던 곳이 어디였어요? 벳세다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어디로 간대요? 그럼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제자리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벳세다는 여러분 지명이 두 곳이에요. 갈릴리를 이렇게 중간으로 세로로 잘라가지고 동쪽에 벳세다가 있고요, 북서쪽에 벳세다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벳세다 지역으로 제자들을 배에 태우도록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형제 그리고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고향으로 이 북서쪽 벳세다가 그들의 고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46절을 보세요. 이렇게 재촉하여 강제로 배에 태워 북서쪽 벳세다로 예수님이 보낸 후에 46절을 보시면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대요? 여러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대요. 여러분, 복음서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 읽어가실 때는 항상 구약을 백그라운드로 놓고 읽으셔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면 항상 모세를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항상 어디로 가요? 신의 산으로 오르시죠.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죠.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글쎄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습관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여전히 더 큰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한편으로 성경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북서쪽의 벳세다로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밝히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선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를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왜 우리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자였던 예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우린 두말할 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기도하다 말고 말다 해요.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내가 내 믿음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 믿음의 그 본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신앙생활, 목사님 저는 너무 외로워요, 누구 없어요. 그 외로운 시간 왜 주겠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혼자 있게 하셨는지, 절대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동안에 47절을 보세요. 벌써 날이 지었지요.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뭘 보십니까?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역풍을 만난 거죠. 그로 인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쯤이었다고요? 밤 사경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보낸 최초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마인의 시각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간으로 사경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략 이때가 새벽 4시경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벽 4시면 밤중에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새벽에 이 새벽빛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갈릴리 바다의 폭이 약 10km이고 제자들이 탄 배가 한가운데 있었다면,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무태서 제자들이 탄 배는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홀로 계신 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큰 역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5km나 되어 있는데 뭐 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보셨다는 거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언어 연수 간다고 가가지고 뭐 아는 사람이, 뭐 그렇게 친해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야,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한국에 있고 절로 갔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저를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더라고. 만나야 할 사람, 다녀야 될 교회,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저를 또 도울 수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것처럼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삶의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라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말자.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먼 거리를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대요? 한 걸음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한 걸음에 걸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뒷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빨리 달려와 가지고 브레이크를 못 잡으셨는지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본문을 만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니 5km나 되는 거리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지켜보신 후에 한 걸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왜 지나가셨느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고 스스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 얘기하고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는 어디에 우리가 더 신빙성을 두어야 하냐면,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현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빼놓지 않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지나가사 그래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3장 4장에 보면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모세 옆을 지나가사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를 지나가사라고 표현한 이 마가 요한의 표현은 지금 예수가 누구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 보면 그냥 바로 신대원 가셔도 돼요. 이 정도 성경을 볼 수 있으면 학부는 그냥 건너뛰어도 돼. 신학대학원 그냥 바로 등록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용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복음서는 어려울 게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예수가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어려울 게 없어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다른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지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내용에 깊숙이 빠져가지고 결국 답을 얻었는데 자기 위로로 성경이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께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곁을 지나가려 하셨냐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신학적인 용어예요. 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현현하시고 임재하실 때 그 옆을 지나가셨는데, 이거 예수가 지나가셨다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복음서의 기자의 의도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지금 갈릴리 바다를 마른 땅처럼 그 위를 밟고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49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무엇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만들어 놓은 70인경을 보면 거기서는 조금 그래도 다르게 의역을 해놨어요.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다른 사본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유령처럼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순식간에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협했던 역풍보다 이제는 누구를 더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큰 풍랑이 안 보여. 예수님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평소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스스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시면서 아무 때나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거나 아무 때나 조금 전처럼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겠죠. 여러분 늘 주님이 물만 보면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물을 막 뛰어다녀요. 물 위를. 그러면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누구인 줄 알아봤겠어요. 예수님이시구나. 놀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린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기적입니다, 기적밖에 답이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아무 때나 쓸데없이 그냥 막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지만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요, 순응하며 사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다르게 생각하죠. 뭔가 내가 기도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저분을 크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때때로는 그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스스로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소스라치게 놀란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내니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여기 쓰인 나다, 내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인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라고 말할 때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것을 밝혀주실 때 쓰인 말이 에고에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약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이 원어에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도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뭐뭇이다. 이게 에고에임이, 구약에서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에고에이미가 쓰였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하실 때도 예수님은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구약의 누구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제자들과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구세주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확신할 때라만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큰 집을 얻는다고, 더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담대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돈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에서의 명예로 채울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하면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보지 않겠지. 우리 교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이 등록해서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무시하지 않겠지. 여러분, 그래서 진짜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가면 전부 다 교수, 의사, 정치인들이요, 다 기업의 CEO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그 교회에 문제 있다고 말해요? 그런 것만 봐도 그런 것들로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어떻게 넘으실래요? 많은 재산을 남겨두면
내가 죽을 때 편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도 딱 한 가지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할 때 죽음의 두려운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문제는 예수님 자신이 이처럼 바다 위를 걸으시며 앞서 마가복음 4장에서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또다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시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51절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때 어떤 기적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요.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역풍으로 인해 처음 놀랬고 그 다음엔 역풍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또 놀랬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탄 배에 오르자마자 큰 역풍이 멈추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요, 의식을 잃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길 바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보고 목사님 하나님 고치셨다고 호둥지도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죽인 자도 살리셨는데 뭘 그거 병 하나 고친 거 가지고 그렇게 놀래? 한번 따라합시다. 알면 자연스럽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처음 보는 것처럼, 아니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건 전부 다 안 믿고 자기에게 일어나야 믿는 거예요. 그걸 어찌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믿음은 기록된 말씀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그 기적 나도 체험한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인생 허비하고 신앙생활 다 허비하고 나도 좀 짜릿한 거 맛보겠다고, 아이고 불쌍해라. 성경만 열면 짜릿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건 누구에게 주고 이건 저 사람에게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2절을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아주 친절하게 해석까지 하고 있죠. 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52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떡 대신 일을,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어떻게 된 상태라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놓치지 말아야 될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기자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즉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빈들에서 큰 무리들을 먹이시며 자신이 구약에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드러내셨고, 또 엘리사가 보인 구원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재현하시면서 스스로 구원의 주가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지만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문제는 제자들은 이런 기적으로 일어난 현상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이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해 마음이 둔해진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해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한 사람의 모습은 딱 이런 모습입니다. 좋으면 활짝 웃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엄청 당황해요. 상황만 보고 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상황 중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호들갑 떨다 인생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면 호들갑 떨다가 그냥 인생 훅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잔치가 아니었잖아요. 뭐 예수님이 그냥 뷔페잔치 베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세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무리도 못 봤어요. 제자도 깨닫지 못하니 마음이 둔해졌어요.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점점점 마음이 단단해지고 둔해져 가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단단하고 둔해진 우리의 마음을요,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빚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라니까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걸 깨닫지 못했잖아요. 지금 주님이 니네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나를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호들갑치며 놀란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다시 이번에는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이번에는 4,000명을 배불리 먹이세요. 그리고 7 광주리를 남기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또 한 번 드러내셔요. 문제는 이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떡잔치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성경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2번이나 보여주신 거예요. 2이라는 숫자는 증언의 숫자예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또 한 번 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니 마음이 둔하였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2번째 7병이어를 일으킨 이후에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함께 한번 마가복음 8장 17절로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또 나오죠.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오병이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그들이 대답합니다. 12개였습니다. 20절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 광주리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2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느니라. 2번째 재현해 주셔도 제자들이 아직도 떡잔치에만 그냥 시선을 두고 있지 예수가 누구인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2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숫자 2개를 강조하죠. 하나는 12, 하나는 7.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사건을 재현하심으로 보이신 교훈은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도 떡잔치에, 제자들도 떡잔치에만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풍랑만 보고 어이구 무서워 떨질 않나,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유령인가 봐,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50년 되는 거 연수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연수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데 사용된 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은 나중에 주님의 재림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목사님, 유령 같아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그려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절대 유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이제나 저제나 어제나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세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가며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이 탄 배가 벳세다에서 방향을 바꾸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도착하게 돼요. 원래 목적지는 북서쪽에 있는 벳세다였는데 목적지가 게네사렛이라는 마을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게네사렛 하면요, 가장 비옥한 땅이고 특별히 호두나 야자수나 올리브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열리는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으로 가십니다. 자, 53절을 보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도 그 배에 오른 거죠. 배에서 내리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여러분 조금 전 제자들의 반응과 한번 대조해 가면서 보세요. 방금 전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반응했던, 마음이 둔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히려 구세주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본 것처럼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배의 항로를 원래 가려 하셨던 북서쪽의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옮기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오늘은 어느 교회에 임재하시고 현현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하실 때 우리 예배를, 우리 교회를 빼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기대와 믿음이 있으니까. 자, 이어지는 55절 보세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게네사렛 마을에 도착하시자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을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듣는 족족히 병든 자를 침상째에 메어 오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니 제자들은 한 배에 타신 예수님도 누구이신지 모르는 상황인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처럼 멋지게 전파되고 있구나.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어떤 점에서는 다 절름발이 같아요. 부족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그랬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못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게 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 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치유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그 일이 게네사렛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맨 마지막 손을 대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6장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이 배에 올라 바다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까? 그 배를 뒤엎을 만한 큰 역풍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해 마음이 둔한 이유였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 14장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멈춰! 예수님 맞아요?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 맞으면 저보고 불러서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보세요. 컴온 그래요. 베드로가 물 위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바다 위로 걷습니다. 몇 발자국 잘 걸어요. 그런데 옆에 이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함이 오자 물속에 풍덩 빠집니다. 아이고 주여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끝나네요. 마태복음 14장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배에 탄 모든 자들이 예수를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 물 위도 걸으시는 놀라운 분이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로 마태복음 14장은 끝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더 기가 막혀요.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배가 안정을 되찾고 목적지까지 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 인생의 배가 엎어질 것처럼 뒤뚱뒤뚱거려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니 배가 뒤청뒤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 시간 내어 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모든 풍랑은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안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가복음 4장에서 큰 풍랑을 잠재웠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 사건의 마지막 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냐? 사실 이렇게 자기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줬잖아요. 어디에서? 거라사에서 6,000마리 들린 귀신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유령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겁먹느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여 둔하니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잠식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바다 위를 걸으시며 자연의 질서를 통제하시고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 몸에 성함을 얻고자 했더니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육체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까지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